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 있는 31절 맨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숫자를 세지는 않았는데요.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말씀으로 인도받아 온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여정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전도 훈련하면서 많이 전달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지리적인 것이라든지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주안점을 뒀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는 강단의 흐름하고 맞춰가면서 계속 같이 왔었죠.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느냐,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여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봐왔었는데 그냥 제가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맞아지는 거예요. 그 주간의 강단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들이 체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되는데 또 마침 이번 주 강단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재림주로 오실 주님과 주님 바라보는 것과 연결된 마지막 때를 향한 메시지여가지고 저는 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이번 주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끝이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시대의 종말은 한 국가, 한 문화권, 문명,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구 종말, 이것은 전 지구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 시간표겠죠. 요 세 가지 종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다가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개인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약속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전달해야 된다.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창조 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응답들을 보좌의 배경으로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재림주로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근본을 치유해주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근본을 치유해라.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온 세상 모든 민족 237 땅끝으로 가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시스템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번 주 메시지죠. 그래서 천국 복음 정확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사역을 정확하게, 그래서 온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응답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린 것이 바울의 마지막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잔잔하게 소개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복음운동 했는지를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섬에서 복음 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수라구사 겨울을 보내고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 방향으로 향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는 로마는 내륙 도시니까요. 배가 접안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테베레 강이라고 강이 흐릅니다. 로마 시내. 그 테베레 강을 따라서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의 외항입니다. 근데 이 항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스티아 항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아래 나폴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육로로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는 도로를 엄청 잘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진 않았고요. 나폴리 방향, 나폴리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 포추올리라고 합니다. 거기를 우리 성경에는 보디올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올에 도착해가지고 수라구사 레기온이라는 지방을 거쳐서 보디올 항구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나폴리 옆에 있는 조그만한 항구예요. 그 나폴리에서 전철로 한 20분, 30분 정도 안 되게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는 2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까 또 형제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미 여기에도 그 말씀 운동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7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아피아 가도 길을 따라서 고속도로 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되게 뭔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28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소회를 표현합니다. 일정 속에 우리의 일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글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감사와 감격을 담고 있는 문장 같아요. 드디어 이렇게 해서 세계의 수도라는 로마에 도착했구나. 그 로마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죠. 돌에 맞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여러 차례 당하기도 하고, 바울 죽이겠다 하는 암살 음모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사건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길에 또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 여정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뚫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와야만 되는데 그 약속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고난, 뭐 세상 말로 하면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나. 그 소회, 그 감동, 그 감격을 다 문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담아놓은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한 문장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찬양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있어요. 마중 나온 형제들이 있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른의 삼관, 세 여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까지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전도 운동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전도 운동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두고 이미 바울은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요. 슬로건만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자팀을 준비를 해서 로마에 미리 파송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인물들, 로마로 파송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올 때까지 몇 년 동안을 계속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 이미 제자들이 있죠. 거기에 또 형제들이 있죠. 여기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바울이 파송해 놓았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기서 다시 만난다. 고린도에서 같이 전도 운동했던 사람,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같이 전도 운동했던 사람, 그 생명 걸고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 몇 년 전에 헤어지면서 집중훈련해서 기도하고 보냈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풍랑을 어디서 만날지, 산적을 어디에서 만날지, 또 핍박 때문에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보장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무사히 살아있으며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채로 응답의 증거와 함께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메시지 받고 사도행전 20장쯤에 메시지 받고 로마 복음화 위해서 파송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몇 년 있다 올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만났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 진짜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껴안고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네요. 서로 포럼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저희는 로마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가지고 다락방 깔고 제자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오는 길에 겪었었던 모든 여정, 모든 환난 핍박, 그 속에서 또 일어나는 전도운동 대해서 포럼하고 전달했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로마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다 하는 게 확인이 되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겁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까?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전달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했었던 그 복음 메시지를 여기서도 똑같이 전달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 복음 메시지를 아마 여기서도 또 전했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서로 다투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시간표예요. 바울은
이방인 현장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거든요. 기결수는 아닙니다. 재판을 받으세요. 나는 억울하니까 재판을 황제에게 받겠다 해가지고 신청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도망을 갈 수는 없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로 감옥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완전 감옥은 아니고요. 셋집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셋집은 누가 얻어줬을까요?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이 얻어줬겠죠.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바울의 로마 복음화 할 때 전도 운동 흐름은 다른 지역에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나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완전 죄인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가능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감옥에 있겠지만 돈이 좀 있어가지고 누가 서포트 해준다 그러면은 네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라 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들이 먼저 가서 세팅해놓고 전도운동 하면서 또 셋집도 마련해 놓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대신에 거기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거기로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바울이 미리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중요한 팀 사역해야 될 사람들, 훈련시켜야 될 사람들을 바울에게 계속 보내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사역한 결과로 어떤 문이 열렸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자기 셋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써서 보내는 인사가,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미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얼마나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냔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장면이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끝맺음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그냥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 같단 말이에요.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항상 끝맺음이 확실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정확하게 남깁니다. 서신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인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구절이 거기에 있는 구절이죠. 서신서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인사말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한 말이 된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말을 끝냅니까?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나요. 이렇게 하고.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를 이어서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똑같이 배턴을 들고 이어 뛰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온 유대, 그래서 나와 관련된 지역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각지대, 그러나 복음 들어야 될 현장, 거기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가 있는 곳을 살렸어요. 온 유대, 나와 관련된 지역을 살렸어요. 사마리아, 내가 관련이 안 되어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현장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살렸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냐? 땅 끝으로 확 점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프가 이제 뭐랄까요? 그래프 그리면은,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은 보통 뭐 y equal 2x 이렇게 하면 이제 요런 기울기로 올라가잖아요. 요런 기울기로 증가하는데 갑자기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기울기가 확 뜨는 거예요. 완전 다른 상승 직선이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그냥 달라져 버려. 요 달라지는 이 시간표에 뛰어오르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땅끝으로 확 옮겨가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 하시는 전도운동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루살렘, 그냥 동삼동 살렸다니까? 영도 살렸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를 살려냈다고요. 그러니까 온 유대 살리고 사마리아 살렸습니다. 그냥 부산에서 복음운동 일어난 거죠. 사마리아 같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었던 사각지대, 무너진 사람들, 치유 대상자들, 이런 사람 살아난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아무도 갈 생각을 못했었던 공단, 이런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영도에서, 동삼동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복음운동이 갑자기 이제는 세계복음화로 확 튀어버렸잖아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좀 싸가지 없게 말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했던 그런 현장은요, 부산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내.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보면은 유 목사님이 명절 같은 때 청년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처럼 집회하시기 전이죠. 교회 사역만 하실 때, 그때 부산 주변에 있는 경상남도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 농촌 마을 찾아가서 전도. 진짜 또 하나 더 굳이 찾아내려면 태국에 가서 카렌종 마을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 한 번. 어떤 면에서는 유 목사님이 직접 성경 들고 들어가가지고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한 현장은 그게 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 목사님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현장으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겨우 송파구 여기 어디 동네에서 무슨 삼전동에서 잠실에서 저희 송파동에서 가락동에서 그냥 장지동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딱히 세계로 나갈 것 같은 눈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기색도 없고, 그냥 나는 그런 돈도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계신 거기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거기에서 응답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여러분을 갑자기 땅끝이라는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1차 투옥 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2년 동안 감옥, 즉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변 지역에서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다가 재판 받고 가이사 앞에 섰는데 앞만 봐도 이건 죄가 당연히 없거든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서바나에서 나와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들릅니다. 거기에서 또 전도 운동합니다. 거기에 디도라는 자기 제자를 남겨놓고 담임 목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디도와 함께 또 아볼로,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두 사람의 제자를 거기에 이제 부교역자로 또 파송해 둡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올라와서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른 다음에 거기에 디모데를 담임 교역자로 파송해놓고 세워놓고 빠져나와서 마게도냐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집중훈련 또 한 번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 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집중훈련 할 거니까 겨울을 거기서 보내기로 작정했거든. 여기에서 응답받도록 하자. 훈련 더 받아야 된다. 그레데 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집중훈련 여기서 몇 달 동안 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첫 번째로 나오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한 핍박 앞에서 네로 황제가 거의 정신 돌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거 죽이는 가운데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이때 순교합니다. AD 67년이었습니다. 나이는 그때 아마 69세 정도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이죠.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앞으로 점점 시대가 이상해질 것이다. 점점 복음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고 이 복음을 놓치지 마라. 하면서 자기의 전도자의 유언을 하잖아요.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던 각오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사명을 마쳤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모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복음이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복음 운동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것을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미리 봤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그 나라다. 이 우상을 무너뜨린 돌이 온 천하에 가득 온 세상에 태산같이 되어 온 세상에 다 꽉 차게 되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본 겁니다. 로마와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뒤집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된 거죠. 381년에 가서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황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황제 자격이 안 생기게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 그런 부분이, 진짜 복음은 사실 몰랐는데 이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복음 없어지잖아요. 전부 우상 비슷한 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황제 자격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운명을 바꿔버린 증거구나. 그러나 로마 복음화 됐다고 세계 복음화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 언약이 완성되는 날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같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열 처녀 비유 준비할 것,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세계복음화 될 그날에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재림 오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준비해라. 그러면 이 기름 준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오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또 현장을 살릴 만큼 기름 준비해라. 이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초대교회가 믿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오순절날 이후에 사도행전의 흐름마다 걸음마다 성령 충만을 따라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 전부와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또한 우리 후대의 인생 전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면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받다가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고 로마를 살리는 응답의 여정을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송파 렘넌트 다락방 가족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 성취의 그 길을 보고 우리가 함께 여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세계복음화까지, 로마복음화까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자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증인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기름 준비하여 현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